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26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변론의 이야기를 쭉 읽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의 날들 속에 친구들과 이어진 이 많은 변론의 시간들은 욥에게 있어서 그의 몸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아픔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공감해줬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궤변이라 하지 않고 들어만 줬어도 고통의 날 한가닥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다시 한번 최후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을 행했던 그 과거의 행적들과 좋았던 일들, 잘한 일들을 이야기하듯이 이제 욥은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시작하는 그의 말은 계속 보다 보면 단지
그때가 좋았었지 라고 하는 그 회상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 그때를 추억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의 첫 번째는요, 자신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2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노력, 힘,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의 결과물로 여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히 해서 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여기에 이 아이들은 하나를 더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내 부모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잘 사는 건 역시 자신의 스펙이라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참 유한한 세상에서 안정이 보장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 부모의 재력도 이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들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인가? 우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살았던 삶의 모든 원천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등불로 머리 위를 비춰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둠 속을 걸어 다녔을 때도 전혀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음을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임을 믿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때 여기 보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지키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특별 관심 아래 두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곤 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는 시편 121편의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날, 인생 최악의 날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날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잡아놓은 욥. 어쩌면 그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은 깊었으며 친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서로 눈과 눈을 맞이하고 마음과 마음을 내어놓고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전혀 상처가 되거나 아프지 않으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상대를 더욱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관계가 떠오릅니다. 욥은 이러한 친밀함으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러한 친밀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없이 지냈던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하고 비관하고 낙담하며
살 소망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고통받는 남편을 향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욥의 삶은 이만큼 비참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말이죠. 어쩌면 친밀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붙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 그 어느 하나도 마주하지 않기를 구할 뿐 정작 그 와중에도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많은 불합리한 일들과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이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말씀을 읽으면요, 욥이 정말 멋진 어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이 그의 주변에 끊이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그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진짜 행복에 이르게 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실천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존경하는 어른이었는데 오늘 계속 읽게 되는 30장부터는 그가 고난을 당하자 그를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뿐 아니라 비방하고 조롱까지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사정을 살피고 안아줘야 하는 그 공동체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순간이라 한다면 욥이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키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길 원하고요. 우리의 주변에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만히 끌어안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돌아보면 죽을 일 쌓일 듯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루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며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